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영어로는 by signs and wonders and mighty works 라고 이렇게 잘라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긍후분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저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찾았다고 하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에게 미혹이 되어 넘어가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은 가슴이 메어지고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또 책망하고 달래고 다스리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으니 또 보셨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자들이 돌아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그토록 애타게 책망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죽음에 당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진 근심과 또 그 마음 속의 담대함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끝날 때도 정말 그 영적인 많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도 배우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정말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 13장은 이제 13절인데요. 13절을 한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바로 그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표적과 기사와 권능,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능력과 또 표적과 기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유익하지 않으나 내게 들어온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이 어째서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이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항상 뭐죠?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우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냥 갔다 왔다라는 말만 하고 성경에 다 일일이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서 놓았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이익이 되죠. 생명이 되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14년 전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기 전, 그때부터 14년 전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 다소에 가 있을 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몸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던 때인 것으로 보이고요. 셋째 하늘은 메시아 왕국을 지나서 그 이후에 사단이 풀려나고 하나님이 모두를 삼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보고 왔다는 거죠. 아마도 몸 밖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근거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혹 몸 밖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분명치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천국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의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겁니다. 영의 세계의 일이 사람의 말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겠으나 나의 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은 내가 약할 때에 그것이 올바르게 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항상 마른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게 돼. 그러니 자기 뚱뚱한 자기를 먹는 거죠. 자기를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자랑하지 아니라 만약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가 자랑할 마음이 있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인데 누가 내가 말하는 것과 보는 것 위에 나를 그 위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은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고요. 그 같은 계시들이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이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자기가 높아지는 걸 말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의롭다라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게 자고입니다. 자고.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육체를 의롭게 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 이게 지금 강해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원고는 여러분의 원고하고 조금씩 말이 다릅니다. 뉘앙스를 바꾸기 위해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3번 기도하였더니 사도 바울 안에 문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말은 베드로 자신이 부인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을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3번이 생긴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자기는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데 완전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3번에 걸쳐서 3때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육체 안에 있는 카탄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카탄이라고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왜 이런 범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죽어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는 꼭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밤낮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약함 안에서 나의 권능이 완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나의 약함 안에서 더 자랑하리니. 내가 약하다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약함 안에서 나의 권능이 완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나의 약함 안에서 더 자랑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 위에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 위에 장막을 치려 한다는 말인데요. 그 장막을 치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즉 안질이나 간질이나 이것 다 신학이 말하는 건데요. 안질이나 간질이 아닙니다. 안질을 주고 간질을 주면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능력 안에, 궁핍 안에, 핍박 안에, 고난 안에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권능, 즉 차발을 주신 것을 더욱 우리가 강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랑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 강요한 것이라. 나를 위해 너희 아래 빛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사도들과 함께 두어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본문을 좀 보죠. 이제
자랑한다는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나를 강요해서 자랑하게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은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얘기가 곧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나는 되었다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절대 망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랑.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세상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게 자신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 자신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세상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건 무조건 꽝인 거예요. 무조건 꽝입니다. 그럼 이제 나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나 위에 너희 아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는 거냐? 아니면 저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거냐?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빚을 줬어요. 왜? 강요해서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여기 이제 굉장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극히 큰,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큰, 이렇게 사도들이에요. 그냥 사도들. 사도들 위에 궁핍 또는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 두어도, 지금 바울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어도 하나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빚이 있다라는 걸 조금 이따가 나오면,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하는데요. 자, 원치 않는 자랑을 하도록 너희가 만들었으니 너희가 내게 빚을 줬다. 너희가 이 자랑이 확실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누구에게 비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도는 엄청 큰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단에 있는 참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은 크고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열등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있고 진리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세상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가 주로 된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높고 낮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상급이 큰 거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상급이 큰 거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같이 오면 그게 상이죠.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와서 왜?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높고 낮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게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분별이 되죠. 우리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거지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었고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온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전하는 건데,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걸 전하는 건데,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꽝인 거죠. 자, 12절인데요. 사도의 표적은 너희 안에 모든 인내와 표적과 기사 그리고 권능을 행한 것이다. 자, 사도의 표적은 여기에 표적과 같은 표적인데요. 너희 안에 만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내 안에서 그리고 표적과 그리고 기사와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권능은 뭐죠? 차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바가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 지금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다 보여주셔서 그 기사가 일어났고, 또 제자들도 사도 베드로와 모든 다른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걸 나타내면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이미 그분들이 하신 걸 우리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꼭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도 사도 바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다른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증거가 돼 있는데 또 다른 걸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표적은 그가 저들 안에 행한 모든 인내와, 이제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내한 그 인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과 그리고 기사,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권능을 행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눈으로 본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데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인데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중들 속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 했어요? 군인들을 시켜서 어떻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가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은 그럼 이제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님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는데 다시 사셨어요. 살아셔서 많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는 못 봤어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 유대인들은 죽어도 못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칠 거 없어요. 건덕지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너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라는 말을 이건 얘들이 인정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등하죠. 그런데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셨거든. 지존자의 아들은 엘로힘이란 말이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을 너무나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이 풀어주어도 안 믿어요. 이게 좀 이따 또 나옵니다. 너희가 교활한 개교를 풀어서 너희를 취하였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다 이단은 뭐냐면 다 사주를 당해서 빠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그 일어난 일을 인해서 그럼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가 한 말은 어떻게 해요? 중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말은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중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교회 위에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즉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을 빼면 다른 교회보다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치 못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게 참 상당히 비꼬는 말인데요. 이게 잘 이해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열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열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회보다 열등하게. 만약 아니고, 즉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은 내가 짐이 되지 않은 것을 빼고 나면 제외하고는 그러면 다른 교회 위에 너희들 궁핍하게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나 너희에게는 동등하게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처럼 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럼 다른 교회에는 지원을 받고 너희한테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냐? 그럼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죠. 자기를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참 민망할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교회에는 짐이 되어도 너희에게는 짐이 되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을 제외하면 무엇이 너희에게 부족하냐?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이 공평치 못한 불의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기회를 바라는 자들, 기회를 얻으려는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한 거죠. 야, 사도인데 왜 그러면 후원을 안 받아가냐? 사도가 아니니까 거리 끼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자기의 사도된 표적은 너희 안에서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완성된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냐? 그래, 미안하다. 이 불공평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 예. 참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보라, 세 번째 너희에게로 들어가기를 준비하였으니 너희에게 짐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니 아이가 부모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보라, 세 번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로 들어가기를, 이게 들어온다라는 말, 이게 간다라는 말 거의 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세 번째 준비하는데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너희의 것이에요. 너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너희들을 찾는 거예요. 너희들을. 너희가 가진 소유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페일로는 빚지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빚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저축을 한다.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는 내 자식 같은 놈들인데 내가 너희한테 뭘 달라겠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건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또 중간에는 언제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세 번째 전도, 세 번째 가는 건데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이고 너희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원하는 것이고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야 하는 빚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 같은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너희를 자녀같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의 부식회 위에 기쁘게 소비하고 허비하여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도 나는 덜 사랑을 받느냐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기쁘게 아주 기꺼이 소비하고 허비하는데 너희의 내핏이 이후에 내가 기쁘게 모든 걸 소비하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못한 사랑을 내가 받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내가 그러면 너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의 표적을 보이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아비가 아이에게 저축하듯이 너희를 지원하고 너희의 내피스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여 더 많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의 얘기가 맞는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해서 한 사랑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돌이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킨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말할 걸 미리 말하냐면 기회를 바라는 자들이 말할 거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계교로 너희들을 취하였다고 한다. 라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어도 교활한 계교로 너희들을 람바노 락하고 취하였다는 거예요. 계교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이 된 것은 예수님이 무슨 계교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알려주는 건 교활한 계교가 아니라 진리를 풀어서 주는 건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교를 써서 너희들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유대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뭘 받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지 않았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누구예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준 문서예요. 그건 누가 받았어서? 사도 바울이 그거 받았던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는데 가표 던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온 율법주의자들이 별의 별 말을 다 만드는 거고요. 바울이 너에게 짐을 지게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계교로 너희를 이단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단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이단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과 세상의 이단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의 성취하심을 믿지 않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들에게는 교활한 계교로 보이는 겁니다. 왜?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땅 위의 것을 보지 않아요. 땅의 것만 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슨 증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 명백하게 땅의 것만 봐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들은 하늘의 걸 본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노덴에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노덴을 번역에서부터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걸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생각은 안 해요. 사람의 생각에 모든 걸 맞춰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신앙. 하느님에 대해서 학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하느님이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뭐예요?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엘로힘이거든요. 신학. 그러면 신을 연구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시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학문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학문으로 얘기해요? 참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죽인 예수를 안 믿죠. 근데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죽이고 또 그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죽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지 찌는지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을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들이 너희들을 더 가져가지 너희들에게 무슨 재물을 가져가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 하나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원문을 좀 볼게요. 너희들에게 보낸 그 누구가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을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무슨 재물을 가져갔거나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이익을 취하더냐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이익을 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무슨 고리대공업자 같고 하나님이 무슨 꼭 고리대공업자 같은 게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지러 왔어요? 사람을 가지러 왔어요.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익을 취하더냐가 아니고요. 너희들을 취하지 않더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자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재물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피시를 취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재물과 돈을 취하는 자는 저들이고요. 저들. 하나님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된 자들은 절대로 돈을 언급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18절인데요. 디도를 권고하고 함께 보낸 형제, 이게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거죠. 형제가 너희들을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그들이 성령으로 함께 걷지 않더냐.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걷는 그 발자취가 아니더냐. 너희들에게 다가간 것이. 내가 바울이죠. 디도에게 간청한 거예요. 권면했다는 거죠. 함께 보냈는데요. 누구와 함께? 형제를 함께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건데요. 그들이 너희들을 더 많이 가지지 않더냐. 디도와 그들이 성령으로 걷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디도를 보내면서 함께 보낸 형제가 너희의 것이 아닌 너희들을 취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것은 뭐예요? 사람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거가 아니라 너희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예요? 내피시가 있는 함께 있는 너희를 취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그의 발자취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의해 보고 들어야 합니다.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고 너희들을 취하지 않더냐라는 말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따라서 걸었고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다시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바라는 자들,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무엇을 말할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구나, 네가. 너희가 변명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세우기 위한. 그럼 너희를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건축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은 곧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즉 세우기 위한 것인지 너희가 변명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변명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노니 모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무엇을 세우나? 이제 보죠. 하나님의 처소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그럼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려는 거고요. 기회를 바라는 자들, 곧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의 생각을 원천 차단하는 말씀이 됩니다.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20절인데요. 내가 갈 때 내가 찾는 너희들이 아닐까? 나는 너희의 찾는 자가 아닐까? 싸움과 질투와 경로와 싸움과 험담과 중상과 거만과 소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랬는데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경악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들어올 때 뭐뭐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자가 아닐까. 그럼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내가 아닐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는 내가 찾는 자가 아닐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바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싸움, 그리고 질투와 경노와 그리고 또 싸움인데요. 다른 단어인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험담, 그리고 수근수근함과 중상함, 그리고 거만과 소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걸 기대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경노 그리고 또 다른 싸움과 험담과 수근수근 그리고 중상과 그리고 거만함과 소란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있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천의 그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내가 갔을 때 나는 너희의 원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너희들은 내가 찾는 자가 아니고 또 나는 너희의 찾는 자가 아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감으로 인해 싸움과 질투와 노함과 싸움, 험담, 중상, 거만,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에는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더욱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변하려는 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가지만 그 마음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지 무섭기만 하면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가니까요. 제가 21절인데요.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낮추실까? 전에 범죄한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부정함 위에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또 이제 뭐뭐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다시 너희들에게 올 때, 들어갈 때 말이죠. 나를 낮추실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를 낮추지 않으실까?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말인데요. 이미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행한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부정한 것 위에 회개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 까불지만 내가 가서 용서치 않는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각오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대화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싫은 사람은 다 나간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갔어. 그냥 가면서 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자기가 선생으로 모셨던 사람인데 욕을 하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대면하여 너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지 사도 바울이 이걸 전했기 때문에 자책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들의 행위는 막무가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침례 요한도 죽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헤롯이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니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러한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이제 본문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시나 성령님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피수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미리 이야기한 거죠. 너네들 이렇게 해도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러한데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를 바라는 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것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된 증거는 이미 그의 행한 표적과 인내와 기사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기회를 바라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인간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나 사도들과 바울에 의해 행하진 표적과 기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신들이 망한 거예요. 이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과 같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홍수가 나서 큰일 났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요,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으로 이와 같으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구원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바라는 자들처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지식도 별로 없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셋째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많은 진리를 우리가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리가 있는 자는 어떠한 비진리에도 미혹이 되지 않는데, 미혹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니 아버지여, 저희에게 이미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